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성경 말씀 11절에서 19절까지 보았습니다. 원래 끝까지 다 보야 되는데 왔는데 이게 4절 말씀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 한번 따라서 하시게. 큰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큰 사랑을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사랑. 무엇으로 구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은혜로 구원. 여러분이 무슨 뭐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뭐 헌금 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뭐 교회에서 충성 잘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크신 사랑을 우리에 베푸사 은혜로 구원했다고 했어요. 은혜란 말은 무슨냐면 공짜다, 선물이다 그네요. 또 성경 말씀 이제 8절 말씀까지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선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 그 말이에요.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기약만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왕노타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죄짐, 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너희는 잃어버린 자였다. 그때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애인이었다.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다. 너는 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애인도 아닙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달력을 넘기면서 달력을 떡 쳐다본다고 1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 쭉 봐요. 볼 때마다 5월달을 내기면서 야, 참 세월이 빠르다. 그리고 가정에 보니까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이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이요, 셋째 주일은 부부주일이요, 넷째 주일은 가족주일이요, 또 스승의 날이요, 쭉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행사가 5월달에 다 집중되어 있구나. 그래서 5월달을 가리켜서 무슨 달이라고 했어요? 가정의 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이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정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누굴 세웠냐면 가정부터 세워주셨어요. 가정부터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시고서 뭐라고 하냐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도 좋았더라 그랬어요. 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따라 사시갑니다. 복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잘 되길 원하고 계시구나. 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23편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그 자녀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달인가 4월 10일 날인가요? 선거했죠. 정치인들은 모든 것이 어디다 맞추고 사냐면 거기다 맞추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맞춰놓고 살아. 사업가들은 사업에다 맞춰놓고 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다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실망을 줍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누구한테 맞춰놓고 살아야 될까요? 따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아야 돼. 하나님께 맞춰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맞춰놓고 살고,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맞춰놓고 살고,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누구한테 맞춰놓고 살아요? 하나님께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장에 구역을 한다고 그 구역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춰놓고 그것을 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가대에서 이제 부서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래자랑이 아니고 인사 찬송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참 아름답고 복되게 드렸는데 22편에 보면은 22편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병들어 누웠을 때 자그마치 기도원 속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기도했다고. 체중이 95kg였는데 95kg 때는 씨름할 때였어요. 95kg였는데 체중이 57kg가 떨어졌다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20편 3절 말씀 가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따라 사시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도 응답이 없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 찬송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서 역사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찬송을 끈기 있게 계속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축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심령 속에 늘 찬송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첫 주가 뭐예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내가 쭉 살펴봤더니 어린이가 안 보여요. 이게 교회 저 인터넷을 보니까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많대요. 또 어린이가 없는 많대요. 저 어떤 구는 1년 내내 아기가 하나도 낳지 않는 있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뭐 얼마인데 옛날에 1년에 60만, 70만 낳던 것이 지금 20만밖에 안 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기를 안 낳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자,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가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몸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가정.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정이 있어요. 그 육적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가정이 있어요. 바로 분포교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영적인 가정. 따라서 하시면 영적인 가정. 육신의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세요? 육신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과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됐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이 자식들이 받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성품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알고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의 도우심 속에 부모님의 입혀주고 먹이는 그 양육 속에 여러분이 자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가정을 물려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가장 닮은 것이 어디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다.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이에는 하나님과 닮은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 우리 무슨 단체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닮지도 않고 옆에 가지도 못해.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까지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해요? 잘 복되게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늘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실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늘 가꾸세요. 자,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슨 가정이 있냐면 영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그랬어요. 권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이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요. 나그네도 아니요. 애인도 아니요.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어떻게 해요? 영생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돼요. 철저하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출생했어요. 출생할 때 어떻게 출생했냐면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수정했어요.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내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성령님을 모셨어. 내 안에도 똑같은 성령님을만 모셨고, 여러분 심령 속에도 누굴 모시고 있어요? 성령님을 모셨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뭐예요? 따라서 하시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내 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가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아버지를 믿어. 요즘 세상은 우리 얘기만 안 됐지만 미국 얘기할게요. 미국 갔다 오신 분이 애들이 그러대. 야, 어제는 우리 아버지였는데 오늘은 네 아버지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믿어요. 따라서 하시면 똑같은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난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저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냐면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 살다가 많이 살면은 7, 8, 많이 살면은 그저 90, 100 조금 늘었네 많이 90 살고 그리고 적게 살면은 어떤 사람은 20, 30 살다가 이 생명은 끝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 되신 예수님 그런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 따라서 하시면 거룩한 성품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도 거룩한 성품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도 거룩한 성품을 주셨다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병들고 어려운 사람 보기만 하면 불쌍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해주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게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저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하는가 그렇게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 있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달은 제자가 있어.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 사도. 요한 사도는 자기를 표현할 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사랑했느냐? 아니요. 다른 유다도 사랑했어요. 다른 유다도 품 안에 안고 키스까지 해줬다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죠.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내 형편과 어려우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참 장사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사였어요. 힘을 좀 쓰셨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니까 믿음 생활하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렇게 나를 미워했다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언제 사랑을 느꼈냐면 제가 군대 갈 때 공주까지 심지어 6km를 걸어오셔서 옛날이니까 걸어오셔서 차를 떠 하니까 저를 이렇게 앉더니 건강하게 잘 다녀오너라 하시고 저는 하늘을 쳐다보시고 그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모르지만 왜 자식을 미워했을까? 그런 눈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에 우리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을 믿지 마시고 금방 우리가 찬송 부르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양을 드렸죠. 성경에 찬송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따라서 변함없이 무조건 끝까지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가족으로서 같은 양식을 먹고 살아.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죠.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 아줌마라고 그래요. 신학교 다른 사람은 자매라고 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 25살인가 밑이니까 자매라고 하기가 그래서 내가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제가 힘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우리 집 식구가 밥을 해줘서 그거 먹고 양식을 얻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똑같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어요. 아멘. 똑같이 영의 양식을 공급을 받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 보면은 이름을 대야겠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들이 또 이름이 극성스럽게 놀아서 이름을 극성이라고 줬어. 국성인데 극성이라고 줬다. 패스로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렇게 떼놀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저 오세희 권사님 순조가 있어. 그래도 그냥 힘이 남아돌아 하니까 예배 시간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다고. 질문하면은 다른 사람은 어리먹먹한데 그렇게 극성스럽게 뛰어노는 그 사람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요? 대답을 잘해. 놀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그런데
늘 어른들은 여기 앉아서 조용하게 점잖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딴 생각해. 그게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앉아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일생을,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에 서울에 있는 제일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강산 목사님이신데 강사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여호수아서를 가르치셨어요. 여호수아.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제가 잘해요. 그때 은혜 받고서 여호수아 1장 2장까지는 아주 참 잘하는데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눈동자가 널 지키시리라. 다른 왕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인 건데요.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같은 양식을 먹는 여러분, 같은 양식을 잘 먹으면은 신앙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양식을 먹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꾸 처진다고. 처지면 어려워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같은 양식을 먹는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따라 사셔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가까워요. 육신의 가정은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요. 내가 세상 떠나면은 하나는 믿는 자는 천국에 살기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 같이 천국에 가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예식이라는 것이 없어.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이 계급이 없어. 가정은 계급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은 법이 없어. 가정에 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은 뭐가 있지만 사랑이 지배하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이 지배.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대통령이요. 가정에 들으면은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이요. 그리고 아내가 있으면 한 남편의 아내요.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한 남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 지식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정 속에 들어오면은 아버지 역할이 되고 자식 역할이 되고 또 형님이 계시면 동생 역할이 되고 그 자리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밖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됐는지 간에 교회에 오면은 가지고 있는 계급은 다 내려놔야 돼요. 밖에서 내가 사장이었어. 밖에서 내가 그래도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무개였어. 아니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계급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같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같은 형제, 같은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것 갖고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무엇을 어떤 것이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을 용납하는 것이다. 가정에는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은 용납, 받아주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가정이라고. 세상에는, 이 세상은 부족하면 비판을 받아. 실수하면은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해박해. 그리고 너무 부족하면 내쫓김을 받아. 그리고 부족하면 봉급시하고 봉급을 깎임을 받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은 좀 부족해도 용납하고 실수해도 용납하고 넘어져도 용납을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들 보십시오. 살아가다가 마음 맞으면 그냥 어떻게 금방 남이 되어버리고 그런다고.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쫓는 부모 봤어요? 안 내쫓아요. 용납을 한다고. 그게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둔풋교회 가정 여러분들은 좀 실수해도 용납하고 넘어져도 용납하고 어떻게 해요? 좀 부족해도 용납해주고 감사해주는 것이 그게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둔풋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어.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부족함은 드러나게 돼요. 부족함이 있어. 그건 누가 하냐면 그게 우리 믿는 성들이 용납하는 것이라고. 좀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2시까지 해줄게요. 50분이에요? 58분이에요? 시계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어떻게 됐어요? 50분이요? 네. 시간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워. 뭐가 아까우냐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촛불과 같다. 촛불이 빛을 발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로 몸을 희생하면서 쉬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사는 생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사람에는 어떻게 해요? 상급이 없어. 그러나 내 남은 생에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어. 그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야, 참 보람되게 살았구나. 자기 자신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지배해야 돼요.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영적인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서로 용납하는 가정 되게 해서요.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허물하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은 따라서 하시게 됩니다. 교육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유치원에 가서 대신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대학교 교육을 받아.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을 뵙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놀라운 사실은 가정교육이 실패하면
밖에 가서 사회교육을 잘 받아도 별로 효과를 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 섬기는 것 가르쳐주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도, 이제 형제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되고, 가정에서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되고, 가정에서 이해하는 걸 배우게 되고, 가정에서 서로 막 형제간에 싸우고서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가정 속에서 배운다고 가정 교육을 실패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요 배울 것이 없어요. 참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따로 사실은 가정이다.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는 거, 본을 보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보여주고, 용서하는 거 보여주고, 이해하는 거 보여주면서 가정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식들이 어려서 그 보고 듣고 본 것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사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저는 중매를 좀 했어요. 중매. 그러다가 이제 못했는데, 중매할 때 제가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첫째로 남자를 보걸랑 친구를 봐라. 그 남자의 친구를 봐라겠어요. 누구가 노는가. 그리고 여자를 볼 때는 그 어머니를 보라고 했어요. 왜?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 보면은 엄마의 좀 삶을 대강 볼 수가 있어요. 왜? 부모님은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의 말로만 애들한테 이러라 저러라 잘 듣질 않아. 내가 본을 보이면서 실천하면서 가르칠 때에 효과가 있어요. 예, 신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땡칠이 얘기했어요. 개 얘기. 그랬더니 설교 다 잊어버리고, 예, 목사님 땡칠이 얘기했어. 그러더라고. 염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오늘 염수 얘기했어.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염소가 3월 17일 날, 3월 27일 날 새끼 났어요. 그리고 4월 1일 날 새끼 났어요. 두 배가 새끼 났어요. 똑같이 며칠 사이에 새끼를 낳았어요. 하나는 두 마리 낳고 하나는 한 마리를 낳았어요. 네, 잘 들으세요. 저는 거기서 놀랬다고. 새끼를 이제 열흘이 지났네. 이제 풀어놔. 먹이주도 이제 문을 좀 풀어놓으면 한이 가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염소니까. 풀잎, 갈잎, 별로 다 못 먹는 거 없이 다 먹어요. 그런데 한 놈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끼를 돌봐. 먹다 말고 가서 새끼 돌보고, 새끼를 뭐 산에 가서도 새끼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새끼야 먹든지 말든지 어디 있든지 몰라. 근데 열흘 만인데 새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그걸 키우기 때문에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산 쪽에서 이 새끼가 난 지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조그만 것이 엄매 찾고 이렇게 숨어 있어. 산 쪽에서. 데리고 갔다는 따라갔는데 새끼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돌아와서 저만 와서 먹고 있어. 하나는 보살피는 거예요. 먹다 말고 가서 보살피고 오매하면 쫓아가 보살피는데, 하나는 그거야. 먹든지 말든지 배고프면 이미 새끼가 와서 먹고 그냥 제대로 놀아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잘 들으세요. 하나는 제가 키웠어요. 그건 나 이제 그 사흘 만에 엄마가 죽어서 제가 우유 먹고 키웠다고. 내가 뭐만 가르쳐줬어요? 먹는 것만 가르쳐줬다고. 우유 먹는 것만 가르쳐줬어요. 지금도 그건 따라 먹는 것만 가르쳐줬어요. 하나는 그 엄마가 키웠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엄마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기 엄마한테 자기 사랑을 받은 거 그런 사랑. 그런데 내가 키운 것은 먹는 것만 배웠어. 그래서 그 새끼도 먹는 것만 알아. 지금 있어요. 먹는 것만 안다고. 그냥 먹을 때는 뭐 인정사정 없어요. 막 부자간이 저 모녀간이도 먹잖아요. 먹을 때는 팍 받고 먹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자기 새끼를 보살피는 거. 거기서 제가 회개했어요. 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볼 때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신실된 사랑을 가지고 돌볼 때에 자식들도 그것을 따라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알았어요. 여러분, 말로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보이면서 자녀 교육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아기가 있어야 웃음도 있고, 아기가 있어야 소망도 있고, 아기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뭘 보냐면 교회에 대한 것을 많이 봐요. 고향교회라는 거 시험도 했더니 옛날에 그 고향교회들이요, 시골 교회들이 아름다운 건물, 건축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도 있어요. 교육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노인들만 한 대여섯 명 앉아서, 옛날엔 200명, 300명씩 애들 뒤에 아끼고 있는 애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 웃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는 어린이가 있어야 소망이 있어요. 가정 속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이가 있어야 미래가 있어요. 미래의 그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둔폭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가 그들한테 그들의 생명을 주님 모시기 합당하게 인도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들한테 예수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옛날 얘기를 해주고 동안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제가 성경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자신이 착실하게 성경 공부 배우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교사 어린이들에게 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용납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용납이 다른 사람에게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친절함을 받았어요. 친절함. 그래서 우리는 내 친절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친절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어린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다 부모 키운 사람들이니까 자식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요. 믿음으로 길러야 된다. 자식들을 뭘로 길러요? 믿음으로. 돈으로 길르는 사람이 있어. 야, 그래, 돈 줘서 밥 사 먹어. 돈 줘서 뭐 사 먹어. 돈으로 키운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참 속게나 썩겠죠. 우리 믿는 성도는 자식을 믿음으로 길러야 돼요. 주님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하도록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들 생애 속에 역사하도록 내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까지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공부 가르치라고 하자 했어요.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가르치고, 11조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형제 사랑 가르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은 커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들 공부 가르쳤다고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자기들 물질 물려줬다고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부모는 자식한테 따라서 하시고 내 믿음을 물려주시는 것이다. 아멘. 내 믿음을 물려주는 거라고. 그 신앙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신앙교회 개척 멤버가 있는데 자기 혼자만 믿지 자식들한테 하나도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마음속에 야, 나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느냐. 또 나는 형제들한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물려줬는가. 내가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좋은 부모는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물려주는 부모가 참된 좋은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강한 어머니가 나온다고. 강한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무엘 어머니 한나요. 한나는 자식한테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섬기는 것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키워야 좋은 자식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으로 보냈는데 그 당시에 주여종도 그리고 주여종의 아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겼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붙들으시고 사무엘을 인도하시고 사무엘을 능력 있게 하시고 사무엘을 존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키워주시고 붙들으셔야 돼요. 요즘 가정들이 참 많이 무너지지요. 가정들이 많이 무너진다고. 무너지게 되면 그 자식들 어떤 사람은 아버지 혼자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어머니 혼자서 자식들을 붙들어줘. 어떤 가정은 할머니가 그 자식을 붙들어주고 한다고. 그럴 때에 그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고 어린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자꾸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붙잡아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반드시 그 자식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지요. 기도가 해답이요. 기도가 답이요. 또 기도하는 거요.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치료의 경험도 하게 된다고. 치료의 경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 응답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오직 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붙들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떤 것이냐, 저 가정은 어떤 것이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 기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일에 지치고 갈등도 있고 또 서름도 있고
그런 것이 많아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일주일간 주일날 가서 토요일날 온다고 여기 와서 가는데 신학교에서요 잘 먹어요. 그리고 사랑도 받고 대접도 받아요. 어떤 세상에서 이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엄청 말할 수 없이 많이 받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거기서는 힘들고 어려워. 잠을 자도 누가 나보고 일하시오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요. 그런데 어디가 오면 제일 평안하냐면 요 온양에 있는 내 집에 와서 살아가려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해. 아멘. 그게 뭐요? 내 집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자식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면은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나가서 죽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집에 와서 바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공급 조금 다 온다고 또 바가지나 걸고만 한데요. 가정에 들어오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가정은 가정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가정은 부모님의 보살핌이 있는 것이고 가정은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고 가정은 형제들의 교제가 있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부단하고 그리고 서름도 많아. 가난해서 서름받고 못 배웠다고 서름받고 능력 없다고 서름받고 아니 그게 세상이요. 그리고 때로는 병고에 지쳐서 넘어지고 절망할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 그리고 힘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시면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치료받게 되고 심령적으로 치료받게 되고 때로는 육체 질병도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 모시고 가정 속에 주님 모시고 생활 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적인 가정인 교회 속에 늘 넘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